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사람을 정의할 때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동물과 사람의 구별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창조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생각을 바꿔보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지금 힘남노인가요? 이 태풍 11호가 올라오는데 아마 역대급,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태풍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저 집사람이 누구하고 통화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분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빨리 안 오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태풍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태풍은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태풍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03년에 매미라든지 59년에 있었던 사라호라든지 이 태풍을 능가한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기도하면 약해질 수도 있고, 기도하면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요즘 보니까 세계가 난리예요. 어제 어떤 뉴스를 봤더니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2달 동안이나 비를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이재민이 1,000만 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키스탄 땅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말 어떻게 회복 불가능 정도의 그런 폭우가 쏟아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야, 지금이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말세가 다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되고요, 깨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인생이 복될 수도 있고, 때로는 파멸로 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은 그 당시에 이 과거 시험이 있을 때에 열심히 과거를 보는데 계속 실패하고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넌 이 세상으로 나가서 출세할 그런 인재가 못 되는가 보다. 너 사람을 잘 보니까 관상 공부해가지고 너 관상가로 나가라. 점쟁이로 나가라, 그 말 아닙니까? 관상가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관상에 관한 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읽으면서 자기 관상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자기 관상을 들여다봤더니 자기는 가난하게 살 팔자고, 살인자가 될 팔자고, 온갖 풍파를 겪을 그런 팔자고, 비명횡사할 팔자고,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될 팔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야, 정말 내 인생이 막장 인생이구나.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 팔자도 관상도 예수 안에서 다 바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었던 책 가운데서 이 관상학 책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관상이 신상만 못하고 신상이 심상만 못하다. 이게 관상학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들의 얼굴 생김새가 관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복스러운 사람들, 복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 얼굴이
복된 것보다 몸이 건강한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얼굴이 복대해도, 얼굴 관상이 좋아도 그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몸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서 장수 같아도 그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약하면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건 뭐냐? 마음이 건강한 게 최고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예쁘거나 아름답지 못해도 몸이 건강하면 더 으뜸이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마음이 건강하면 힘이 장수 같은 그런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최선봉장이 되어서 정말 귀한 일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은 뭐 중간에 연초가 되면 무슨 뭐 토정비기를 본다든지 뭐 점을 본다든지 그러잖아요. 그게 그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그 인생을 묶어버려서 그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풀어주는 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제 불교 가문에서 태어나고 불교 가문에서 자랐는데, 저희 외할아버님이 스님 아닙니까? 외삼촌도 스님이고, 외가댁에 가서 세배하면 맨날 그래요.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해라. 이게 저 외가댁입니다. 근데 그거는 외가댁에서 맨날 저보고 너는 북두칠성을 그 자리를 타고 나서 너는 큰 중이 될 거다. 큰 스님이 될 거다. 난 그래서 어렸을 때 스님이 돼야 되는 줄 알고요, 절간에 자주 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점을 많이 좋아했는데, 점치러 가면요, 서쪽으로 가면 망한다고.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동쪽으로 가다가 다 망해가지고 서쪽으로 오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도요, 물 조심해라, 뭐 불 조심해라. 이게 그 사람을 묶어버려요. 우리는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인생,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것, 이거 편견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대머리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대머리만 보면 사기꾼으로 보여. 왜?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기억 때문에 대머리만 보면 다 사기꾼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에게 손해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보면 똑같이 우리가 입력을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는, 사회비평학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이쪽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로댕의 그런 그림들, 작품들을 너무 좋아하고, 또 이쪽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미켈란젤로의 그림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실험을 했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로댕의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평가 한번 해달라고 그림을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겁니다. 색깔이 칙칙하다고, 색깔이 좀 별로라고, 구도가 좀 잘 안 잡힌 것 같다고, 계속 사람들이 비판을 쏟아놓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다가 제가 실수했네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 이거 로댕의 그림을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미켈란젤로 그림은 무조건 좋고 로댕의 그림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로댕의 그림이라고 하니까 한마디씩 다 비평을 하다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라고 하니까 어쩔 줄 몰라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저에게도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요, 어느 쪽을 볼까요? 사람은 나쁜 쪽을 봐요. 좋은 쪽을 잘 못 봅니다. 나쁜 쪽을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좋은 걸 봅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이 99가지가 있어도 좋은 거 하나 있으면 그 좋은 걸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좋은 게 99가지가 있어도 나쁜 게 한 가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편견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요, 그 사람에게 좋은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좀 말이 많아요. 또 말없이 조용한 사람들은 약간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착한 사람에게는 이런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요, 좋은 것을 보고 그 좋은 걸 칭찬하고 좋은 걸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이방인 하면 유대인들은요, 저 나쁜 사람들,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아라, 이방인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이방인과는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도 아니하고 같이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동물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이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동물들, 예를 들면 돼지라든지 이런 게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못 먹겠습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먹는 거지,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겠냐고 먹으라, 못 먹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내려옵니다. 또다시 환상을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못 먹겠습니다. 또 거절합니다. 동일한 환상을 2번씩이나 보여주었을 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로구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상대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일꾼인데 편견을 가지고 나쁘게 봐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서 이 선교하는 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저도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이 바나바의 권유로 인해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이 부잣집에서 자라난 마가가,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이 마가가 그 먼 전도 여행을 가면서요, 그냥 지치고 탈진해서, 삼촌 나 못 따라가, 나 더 이상 못 걸어,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것도 못 참으면서, 그것도 못 견디면서 어떻게 선교하는 데 따라오겠다고 하느냐고. 가라고.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역사의 큰 기둥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함께 했다고 하면 어쩌면 이 역사는 배가로 역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마가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바나바는 조용히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도여행을 떠나고 이 거장 두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계속 그의 그 약한 부분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세워주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였습니다. 마가를 내게로 데려다다오. 내가 하던 이 복음 사역의 뒤를 이어서 할 사람은 마가밖에 없다.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여러분, 마가가 얼마나 소중한 인물이었습니까? 마가가 없었다고 하면 이 복음서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마가는요, 어쩌면 공부하는 일에, 메모하는 일, 이런 일에 아마 철저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원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마가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때 마가를 찾았어요. 그 젊었을 때 내팽개쳤던 마가를 나중에 찾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편견 때문에, 좁은 생각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을 안 좋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스마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이 바뀌게 되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고 씨앗인 것입니다. 왜 생각이 중요하냐면 이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나누는 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여기서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요,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반응이 둘로 나누어요.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그 안악 자손들이 있고 거기에는 거대한 성이 있고 군인들이 질비해 있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탄식하며 절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간다. 안 된다.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탄식하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절망과 좌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때가 기회라고, 이때가 돈 벌 기회라고 성공할 수 있다고 나간 사람들은 수없이 성공하고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태풍 힘나노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을 겁니다. 매미의 피해를 봤던 그 통영 사람들은요, 절망에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요, 태풍이 와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수없이 많은 태풍을 경험해 봤거든요. 수없이 많은 태풍을 경험하면서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과수원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다 태풍을 방비를 해놨고, 가게 하는 사람들 다 배를 어디로 옮겨야 될지 다 이 사람들은 방배책을 이미 다 해놨어요. 그리고 태풍이 오는 거 앉아서 기다리면 돼요. 그래, 빨리 지나가라. 오늘만 지나가면 된다. 그런데 준비 안 됐던 사람들은요 배들이 깨지고 어장이 뒤집어지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준비하고 환난을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말이죠. 성경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다 허비하고 신랑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할 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섯 처녀가 말이죠, 그 기름을 얻고 싶었지만은 얻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때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대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생각대로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운명을 바꾼 역사가 있죠. 새마을운동 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참, 그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후진국가들이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본받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나무 이파리 3개 붙어있는 새마을운동 모자 있잖아요. 그거 쓰고 또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처럼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 살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고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고요. 아멘. 여러분,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아대책본부의 총재였던 데로 밀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세계 나라를 돌아다녀 봤더니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부자 나라는 부자가 된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 부자 나라 사람들은 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 가난한 나라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각 때문에 그렇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자원이 없다, 우리는 부족하다, 늘 그런 생각만, 안 된다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난 동의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래요. 지금 이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마귀도 어느 팀 어디 잡아먹을 게 있나, 어떤 인생을 내가 넘어뜨릴까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마귀가 어디로 들어올까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유, 또 목사님 또 무슨 이럴 때 뭐 기도하라고 그러냐? 철회하라고 그러냐? 그냥 쉬게 놔두지? 왜 맨날 목사님은 그런 얘기만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요, 옳지, 길이 열렸네, 사탄이가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으로 사탄이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역사도요,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기도 한다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얘기하니까 이 유다가요, 내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헛수고했네? 나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래도 장관자리 하나는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럼 내가 3년 동안 헛다리 짚었잖아.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게 유다의 본심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유다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돈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나 거래 안 한다고, 예수님 풀어달라고, 나 잘못했다고 돈 내놓습니다. 계약 끝났어. 제사장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끊는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살하는 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자살 절대 못합니다.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살 절대 못합니다. 자살할 생각 가지면 충분히 아무리 어려운 세상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물을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 와, 저기에 뛰어들면 행복하겠네. 너무 편안하겠네. 그래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요, 이 사단이가 미화시켜버려요. 야, 뛰어들어 봐라. 너 정말 솜털처럼 부드러울 거야. 그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사단이가 그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저는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을 빼앗는 거, 전쟁에 승리하는 거, 사업 성공하는 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가 어렵다고요? 마음 다스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요, 공상 떨지 말고 기도하면 나 마음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뭡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끌고 야곱을 잡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야복강에서요, 다 내려놓고 종들 보내놓고 식구들 보내놓고 짐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여러분,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받고
환도뼈가 위골되고 쩔뚝거리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야곱을 죽이려고 오던 400명의 용사가 야곱을 환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요즘 한산이라는 영화 나왔죠? 옛날에 저는 한산 아직 못 봤는데 명랑, 그 영화 보면서 마음이 큰 감동이 되었던 게 그런 거예요.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외선과 명랑에서 맞붙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요 한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조선의 수군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12척 배 가지고 저 300척이 넘는 왜군을 이길 수가 있느냐고. 이순신 장군이 다 계획을 세고 나가는데, 아니 뒤에서 다른 배들은요 다 물러가고 혼자 나가는 거예요. 11척의 배가 다 숨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순신이 한 말이 있어요.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을 제거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혼자 나가잖아요. 혼자 나가서 그 적들을 막 깨뜨리고 파괴시키면서만 승리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11척 배가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달려갔을 때 물결이 바뀌면서 일본 외선들이 지들끼리 부딪히고 깨지고 아주 최고의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조선 수군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번이 나옵니다. 왜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기도의 승리 역사 아닙니까?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무슨 일을 할 때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냥 죽어. 그냥 죽으세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죽겠다, 안 된다, 그 말 안 해요. 여러분, 힘들다 와서요, 저 후배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아이고 좀 개척교 하느라고 뭐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우리도 어려워요. 그냥 가요. 근데 희망적인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개척교회도 되는 걸 알았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어려울 텐데. 아닙니다. 선배님은 더 어려운 길 걸어오셨는데요. 그럼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 되는 사람 도와줘야지 안 되는 사람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리 남녀회에서 그 어려운 나세남이라고 어려운 교회 한 달에 100만 원씩 도와주면서 한 80여 교회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에요. 독약 주는 거다, 독약. 독약 주는 거다, 독약. 저거 먹고 다 죽는다.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받아서 교회 된다고 하면 1000개, 10,000개라도 줘야죠. 어려운 사람은요, 도와줘도 늘 어렵습니다. 생각을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도 말이죠.
참 잘못된 게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씩 도와주잖아요. 일 나가면 안 도와줘. 그렇잖아? 직업까지면 안 도와줘. 그건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어려워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아니 말짱한 몸 가지고 말이죠. 일하면 안 도와주고 집에 있으면 도와주고. 그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미래를 꺾어놓는 정책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도와주고 노력하는 사람 도와주고 생각이 바른 사람 도와줘야 그 사람이 성공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지 근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도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도 일어나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성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눈만 뜨면 술집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눈만 뜨면 도박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눈만 뜨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9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마에다가 상자에다 넣고 다녔어요. 그 화장실에 가면 거기도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도 볼 수 있도록 길가에도 간판에 말씀을 새겨놨어요.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자식들을 가르칠 때 그랬답니다. 야, 여우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들에게 물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물고기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위험한 데 있냐? 빨리 나와. 살려면 빨리 나와. 그 바닷속에 고래가 있잖아. 고래가 나타나서 한꺼번에 너희들 다 먹어버릴 수 있다? 거기 물뱀도 있잖아. 물리면 죽어. 전기뱀한테 물리면 너희들 순간에 가는 거다. 막 이렇게 꼬십니다. 야, 태풍 오잖아. 태풍 오면 너희들 그냥 바위에 내쳐가지고 다 부셔진다. 죽는다. 막 꼬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얘들아, 우리 모여서 저 여우가 말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맞는 말 같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물속에 있다가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고래 나타나면 다 먹혀 죽잖아. 물뱀 나타나면 물려 죽잖아. 전기뱀 나타나면 우리가 한순간에 죽잖아. 태풍 일어나면 우리가 다 죽잖아. 고민하다가 그들이 결론은 그래도 물속에 있자. 그래도 물속에 있자. 그게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이랍니다. 우린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버릴 수는 없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살아야 한다. 유대인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정신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세계 어떤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다시 세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보시고 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직한 인생, 하나님이 보신다고 노예살이하면서도 감옥 생활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도 그런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그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24시간 내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 잘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귈 때 잘 사귀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아니면 죄를 지는 사람들과 나쁜 것을 모의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엊그제 제 친구가 모건대학 총장으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축사를 하면서 황아무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취임하는 이분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저를 보려면 제 친구를 보면 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 같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친구도 있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많이 있느냐? 친구가 총장이 되니까 그때 쫓아와서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보다 늘 어려울 때마다 그 친구는 같이 공부했지만 늘 저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학교 이런 어려운 일인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 알아. 우리 교회에서 이 모건대학을 돕는 채널이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학교에 오는데 목사님께서 한 구자만 도와주실래요?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우리 모건대학에 이런 후배들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한 구자 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모건대학을 돕는 채널이 한 4개인가 3개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좀 앞장서 주시겠어요? 늘 가까이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쩌다가 친구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쫓아오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잘 될 때 친구는 친구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입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 속에 사는 사람,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돼요. 나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